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두 가지 잘못된 기도의 방식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잘못된 방식,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신 첫 번째는 외식하는 기도였는데요. 외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마저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 그것은 잘못된 기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이유는 내 욕구, 내 기도 제목, 내 목표를 이룰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믿고 있는, 자신이 숭배하는 그 신이 결국은 내 뜻을 이뤄달라라고 하는 게 이방인의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기도가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인지, 오늘 예수님께서 9절 처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방법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동안 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방법이었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깨 너머로 다른 목사님들 하시는 기도, 권사님들 하시는 기도, 장로님들 하시는 기도, 좀 은혜롭다고 하시는 집사님들 기도를 내가 배워서 어깨 너머로 배워서 그 기도를 내가 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시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기도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분이냐면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가리킬 때 여러분 여기 위에 있는 공중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비행기가 다니는 그 공간 있잖아요. 우리의 머리 위쪽에는 요 어떤 공간, 여기를 하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구상에 있는 이 하늘은 다 어디냐면 그냥 땅이에요. 땅.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저 위 공간을 만들고 이 땅바닥을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곳은 다 땅입니다. 땅. 지구 전체가 그냥 땅이에요. 지구에 있는 모든 대기권도 다 땅이에요. 하늘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이에요. 천상의 영역,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하늘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이 가시적인 세계는 다 땅이에요, 땅.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고 얘기했을 때 저 높은 어딘가에 대기권 어딘가에 계신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공간, 천상의 공간에 계신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온 우주의 지배자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계신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우리예요, 우리.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우리 이상민 지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특정한 교회의 사람, 특정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세요. 그러니까 공동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집안 출신인 거예요. 아버지가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비록 다르지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다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라는 이 고백에 사실은 어마어마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고 내 자매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라고 우리의 육체의 형제, 가족의 범위를 흩으셨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우리의 영적인 근원은 바로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에 대한 고백을 먼저 하고요. 마지막에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우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어디서부터 우리는 유래하는가를 이야기해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네, 우연히 어떤 유인원, 어떤 조상에 의해서, 어떤 동물 같은 어떤 형태에 의해서 진화돼서 우리 인간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기원은 누구예요? 어떤 유인원이, 어떤 생명체예요. 지금 이 지구상의 인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일은 어떻게 되는데 그 기원은 어떻게 된 것이냐? 우연히 됐다는 것이죠. 그들이 믿고 있는 그 기원은 그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원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원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첫 번째 기도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이 짧은 한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이 한 문장을 할 때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고백 안에 온 우주를 품고 있고요. 온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다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이 한마디가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될 수도 있어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그분이, 하늘에 계신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 외에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더 할 말이, 더 간구할 것이, 더 고백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 한마디면 우리의 기도는 다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기도 가운데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기도의 깊은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에는 세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간구하신 이 기도의 특징은요,
예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간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였습니다. 저 또래나 저 위의 어르신들이나 우리는 다 같이 공통적인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의 소원은 하면 통일이 나와요, 통일. 어릴 때 하도 이 선의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되고 꿈에도 소원은 통일되고. 예. 우리가 막 노래를 부르면서 하도 외쳤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몰라요. 우리의 소원은 그러면 뭐 다 제각기 나와요. 각자가 소원이 나와요. 그러나 어르신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예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였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기도의 소원도,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소원도 이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저를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1순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겠죠. 하나님의 존재가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1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을 때 그들은 번성하고 안정을 누리고 발전했습니다. 평안을 누렸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을 때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역대하를 보면서 남유다의 역사를 보니까 남유다에 344년 동안 총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20명의 왕 중에서요, 12대 왕까지는 아주 놀라운 패턴이 보여지는데요. 이 전체 왕들 중에 12명의 왕은요, 악한 왕이었고 8명의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12대 왕까지는요, 이 비율이 똑같았어요. 처음에 2명이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2명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명이 다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3명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3명의 악한 왕 다음에 다시 1명의 또 선한 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악한 왕 1명이 나왔습니다. 이 12대 왕까지는요, 비율이 똑같았어요. 2명 선왕, 2명 악한 왕, 3명 선한 왕, 3명 악한 왕, 1명 선한 왕, 1명 악한 왕. 그런데 이제 나머지 8명에서 완전히 갈립니다. 1명의 선한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2명의 악한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1명의 선한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4명의 연속으로 악한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는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지 않았을 때 멸망당하고 이웃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다시 회개하면, 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다시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주셨지만 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한 왕일 때 그들을 또 치셨어요. 마지막에 4번 연속 악한 왕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났을 때 그들은 완전히 나라를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소원,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소원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최고의 자리가 되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입니다. 라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소원이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여러분의 가장 최우선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당신의 최고의 우선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면서 최고의 가치로 등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기도 할 것이고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시대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죠?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는 돈입니다. 여성들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죠? 역시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위한 최고의 수단이 외모이기 때문에 외모를 최고의 가치 수단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많은 젊은 여성들의 특징입니다. 60대 이상 아니 50대만 넘어도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 되죠? 건강이 됩니다. 건강이. 저도 지난 한 주 동안 몸이 좀 아팠거든요. 몸이 좀 아프니까 다 필요 없어. 그냥 내 몸 어떻게 잘 추스릴까? 이것이 온통 관심이 되더라고요. 이제 자녀들이 조금씩 성장하면 이 자녀들이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시대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이냐면, 가장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자아입니다.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있어야지 신앙도 있는 거야. 내가 있어야지 하나님도 있는 거야. 내가 있어야지 교회도 있는 거야. 내가 있어야지 가정도 있는 거야.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래된 것이 아니라 한 200년 정도의 역사입니다. 그 이전에는요, 내가 아니라 공동체, 내가 아니라 국가, 내가 아니라 신앙,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200년 동안 사람들은 나라는 것, 개인이라는 것, 자아라는 것을 새롭게 터득하고 발견하면서 내가 모든 삶의 중심이구나라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신앙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중심한 삶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소원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첫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요.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초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늘이 어디라고 이야기했죠? 지상이 아니라 천상의 공간, 이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천상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아직 죄악과 하나님의 통치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는 악의 세력이, 죄의 세력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 땅 가운데서도 천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기도도 그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폭력과
억압과 불의가 사라진 곳입니다. 그것은 전쟁과 분열과 다툼과 미움이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고통과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 개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희락과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과 우리 가운데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다툼과 미움과 분열과 상처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서로를 억압하고 서로를 조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곳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일을 하면서 어떻게 직장 생활하면서 기쁠 수 있죠?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기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동은 우리에게 고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방법과 수단으로 주신 것이 노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직장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그 노동의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불의와 폭력과 억압이 여전히 우리나라 가운데 또 우리 많은 직장 문화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아직도 많은 전쟁과 분열과 다툼과 미움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아주 뉴스를 도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초등학교 아주 어린 3학년 친구가 교장 선생님을 막 때리고 막 난리를 쳐서 신고를 하고 막 이런 소동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가 7번이나 강제 전학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막 때리고 선생님한테 막 반항하고 하니까 뭐 문제가 되니까 학교에서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는 그냥 전학밖에 없어요. 강제 전학을 가는 거죠. 근데 거기 가서도 또 사고를 문제를 일으켜요. 그 아이를 위해서 좀 상담을 받고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반대하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 아이 문제 없는데 왜 당신들이 문제를 만드냐 하면서 부모가 반대합니다. 마지막에 왔었던 한 학교에서는 부모가 학교를 찾아와서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참 못돼 먹었다. 영상을 보면서 막 선생님을 막 때리고 침을 뱉고 하는 거 보면서 애가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걔 아이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도 손을 놨구나. 얘는 부모한테 더 많은 학대를 당하겠구나.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겠구나. 그 아이도 또 다른 피해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 부모에게 너무나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들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현장들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교육과 우리의 정치와 우리의 교육과 문화예술과 우리의 모든 사회 곳곳에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목표와 나의 꿈과 내 문제 중요하고 급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 어떤 것도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리더 수장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인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곳 가운데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의 주인 되어 주시고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역을 군수가 다스리고 시장이 다스리고 도 의장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대로 다스려지는 곳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지역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지구상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첫 번째 명령이 그거였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과 책임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온 땅이 충만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기도의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간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잃어갈 양식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용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로는 죄와 유혹을 이기라는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뭐를 달라고 하라고요? 일용할 양식. 풍성한 양식이 아닙니다. 넉넉한 양식이 아닙니다. 1년치, 일주일치 양식이 아닙니다. 차고 넘쳐서 쌓아 놓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라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다음 하루는 어떻게 할까요? 또 구해야죠. 다음 하루는 또 어떻게 할까요? 또 구해야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삶의 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겠다는 것은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용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용서의 주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깊이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 모습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가장 극적인 이미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용서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차피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상이고 죄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이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일부러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원하지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서로 받은 상처도 많고요. 내가 준 상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주고받은 상처는 하나님의 크신 용서 앞에 또 우리가 서로에게 향한 큰 용서, 내가 용서받음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상처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로 가득한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입니다. 상처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은 유혹과 싸우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죄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고 이 땅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그릇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오늘도 내가 유혹 가운데, 시험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매일 용서의 삶이 필요합니다. 자기 전에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십시오. 혹은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의 마음으로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매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오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많은 기도의 책을 사실은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주기도문을 잘 묵상하고 잘 연구하고 잘 따라서 하면 최고의 기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최고의 기도의 방법대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 가운데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도 속히 오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실체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기도에 대한 많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들었지만 실제로 내가 무릎 꿇고 나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간 가운데 일정한 부분을 내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떠서 첫 순간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루를 돌아보는 기도의 생활이든 새벽 기도의 시간이든 여러분이 하루에서 남는 시간 가운데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기도하시든 아니 전 아직 그런 기도의 생활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식기도 시간을 이용하십시오. 밥 먹기 전에 10분은 길겠지만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그 식기도 시간에, 공식적인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고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고 용서와 회복의 삶이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